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29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사람에게 집착하면입니다. 어린 시절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다가 커다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부른 대상이 바로 엄마였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 모르는 사람들 통해 낯선 병원에 가면서도 계속 찾은 사람도 엄마였습니다. 우리가 위기나 외로움에 던져질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은 대부분 내가 가장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광야를 지나면서 또 낯선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도착했을 때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야곱의 엄마 리브가였습니다. 창세기 29장에서는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정착해 살아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라반과 리브가는 남매였고 라헬은 당연히 고모인 리브가를 닮았을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그토록 그리던 어머니를 닮은 젊은 여성을 만났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 소리내어 입 맞추고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감정이 격했을 것입니다. 그 후 외삼촌의 집에서 야곱은 라헬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녀를 위해 7년을 무보수로 일했지만 외삼촌은 그녀 대신 언니 레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 7년을 일해야 했습니다. 한 여성을 얻기 위해 무려 14년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일을 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라헬에 대한 사랑은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을 이용한 사람은 다름 아닌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의 효용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딸 라헬에게 집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막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 역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집착으로 변할 때 그 집착은 세상 사람이나 사탄에게 이용거리가 됩니다. 세상은 내가 무엇에 집착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장난질 칩니다. 지금 나의 절실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절실한 마음이 때론 어떻게 세상과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집착의 대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30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지독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빠르고 집요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전염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처럼 우리들 사이에서 빠르고 집요하게 전염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입니다. 특히 이 상처는 바이러스처럼 가까운 사이,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더 급속하고 치명적으로 전염이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처가 자녀들에게 물려지고 부부 사이에도 서로의 상처로 인해 더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창세기 30장은 야곱이 레아와 라헬뿐만 아니라
그녀들의 여종인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도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야곱뿐만 아니라 레아와 라헬의 상처까지도 그대로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주인공은 아니지만 항상 그늘에서 외로움 속에 울었던 여인이 있다면 레아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에 의해 팔리듯 야곱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도 평생 야곱을 그리워했지만 동생 라헬로 인해 남편의 따스한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첫 아들을 낳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는 자녀를 낳을 때마다 남편이 자신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담아 이름을 지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라헬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라헬 역시 자녀를 낳는 언니를 질투해 자신의 종 비라를 통해 야곱에게 자녀를 낳습니다. 비라의 자녀들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기보다는 레아를 질투하는 라헬의 시기심의 수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레아 역시 그런 라헬을 견제하기 위해 자신의 여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30장에서 우리는 왜곡되고 뒤틀린 두 자매의 출산 경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태어난 자녀들에게 어떤 아픔이 전가되었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이 상처들은 훗날에 야곱의 형제들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정의 상처 속에서도 그 상처를 만지시고 위로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위로해 주시고 그녀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깨어진 야곱의 가정에도 은혜를 베푸셔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외로움과 상처 입은 자존감으로 혼자 그늘에서 울고 있는 심령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왜곡된 사랑으로 인해 깨어진 우리 가정의 상처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31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내가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사람은 일평생 안정을 추구합니다. 안정적인 가정,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 역시 때로는 세상의 안정감에 취해 하나님이 주신 예배와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안정적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곳이 주는 안정감과 함께 사람 사이의 정을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들은 정을 쉽게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사람 사이의 갈등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세상 사람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 내가 머물려는 곳에서 나를 밀어내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오늘 말씀의 야곱도 이 과정을 거쳐 다시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에서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 잠시 머물 생각으로 라반의 집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며 20년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비록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며
자신을 이용한 라반이었지만 20년 넘게 함께 생활하면서 야곱 역시 그곳에서 쉽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4명의 아내와 많은 자녀들,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끌고 안정적인 땅을 떠나 다시 광야를 지나 고향 땅으로 가기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반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의 아들들과도 갈등을 일으켜 야곱이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만약 야곱이 라반과 그의 아들들과의 갈등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예배자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만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고 견디며 그곳에서의 삶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도록 그들의 삶에 갈등을 일으켜 그곳을 떠나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즉시 결단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예배 자리와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에 대처하는 법입니다. 한 첩보 영화에서 주인공이 카페에 들어섭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빠르게 주위를 둘러봅니다. 동시에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과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어디로 탈출할지 비상구를 찾습니다. 그 순간 종업원과 손님으로 위장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총을 꺼냅니다. 주인공은 재빨리 품에서 총을 꺼내 응사하고 비상구로 빠져나갑니다. 오랜 기간 첩보원으로의 경험과 훈련이 위기의 그를 본능적으로 대응하게 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렇게 긴장하며 매 순간을 위기에 대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경제적으로 살아갈까? 직장에서 적대시하는 상사나 동료들에게 어떻게 대응할까? 앞으로 경제적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버틸까? 자녀들은 이 경쟁에서 어떤 방식으로 키워갈까? 그리스도인들 역시 매 순간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방법과 경험으로 이런 위기를 대응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의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의미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일평생 아버지나 형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방법과 술수로 위기를 극복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어느 순간 자신이 가진 위기 대응 능력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20년 만에 형을 만나러 갑니다. 먼저 형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을 보내 자신을 한껏 낮춥니다.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에서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400명을 데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 가축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달려옵니다. 야곱은 많은 가축들을 떼로 나누어 에서가 오는 길에 마중을 보냅니다. 나름 에서의 화를 풀어내기 위한 대응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 안의 답답함과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밤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기 전 기도하면서 천사를 만나 씨름합니다.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 속에서도 상대를 붙들고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놓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대신 줍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내 실수와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급변하는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경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위기 앞에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과 경험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야곱의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이스라엘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33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입니다. 중세의 십자군 전쟁은 이방인들에게 점령당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시작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은 또한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지를 회복한다는 명분 아래 가는 곳마다 약탈과 살인을 일삼았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는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이익을 합리화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기독교 신앙에서도 모양은 다르지만 이런 왜곡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와 축복을 받았다는 명분으로 타인의 것을 빼앗거나 타인의 가치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영혼에서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혼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3장에서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로 불리웠을 때 그에게 형 에서는 축복을 받기 위해 속이고 이용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지금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야곱은 에서를 만나면서 이전에 가졌던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형을 속이기 위한 술수도 부리지 않습니다. 야곱이 먼저 가족들과 재물들의 맨 앞에서 형의 공격 앞에 무방비로 나갑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도 7번 땅에 엎드려 형에게 절을 합니다. 이런 야곱의 진심이 형제 사이에 막혔던 모든 것을 허물고 둘은 하나가 되어 입맞추고 웁니다. 신앙이 왜곡되면 될수록 나의 신앙으로 타인을 이용하려 합니다. 믿는 사람과의 관계이든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이든 상대를 이용해 나의 이익만을 채우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이것이 왜곡된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변화되고 깨어진 신앙인일수록 타인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그 영혼에 깃든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도 품을 수도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에 임재하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창세기 묵상을 통해 야곱의 생애를 묵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강한 축복에 대한 집착으로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만을 받으려고 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깨뜨리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를 깨뜨려 변화시켜 주셔서 나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깨어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도 내 중심적으로 나의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을 가진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좁은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을 넓혀 주셔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신앙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풍성한 주일을 또 보내게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창세기 묵상을 통해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